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의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으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네. 무서워서 떨릴 수도 있고요. 네. 좋아서 떨릴 수도 있는데 좋아서 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자매 어디 갔어요? 네, 옆방에? 아, 왜요? 아, 왜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조심하시라고요, 여러분. 그 민정자매네 회사에서 민정집사님네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검사 받고 음성 판정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이런 코로나의 위협이 굉장히 가까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이제 마음을 좀 넓게 가져야 될 것은 이제는 사실은 조심하기 때문에 안 걸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어떻게 걸리지도 모르게 감염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런 그 확진자들을 막 비난하거나 막 너무 공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도 우리 가족이고 좀 힘이 든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다 우리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껴주시고 또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 조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좀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90번째 강해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꼬인 건가 풀린 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90회째입니다. 사실은 이제 개관까지 하면 92번째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2년 정도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몇 장이야? 그래서 48장 들어가 그랬더니 곧 끝나겠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50장까지 했거든 창세기는. 근데 아마 창세기 49장은 한 10번 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이거에 또 6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쭉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시는 일은 우리 인생에 좀 필요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건 과연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성경 66권을 다 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좀 있지만 하나님 또 은혜 주시면 또 그 일이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사실은 창세기는 이야기 형식입니다.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앞뒤의 문맥과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창세기에서만 딱 끝나면 괜찮은데 이 뒤에 출애굽기까지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이어져서 신약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이해하는 것은 절대로 이게 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성경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지루하시 마음이 드시더라도 한 번쯤은 이해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든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번성하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는 라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북적북적되다 이런 뜻이에요. 북적북적되다, 막 수가 넘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읽으신 47장 31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그 맹세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으면 이 땅에 묻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야곱은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산 지 몇 년이 됐냐면요 17년을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을 거주했고 이 17년의 거주의 삶은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평안하고 안정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간지를 드렸는데 이 간지에 보시면 중간단에 도표 하나가 있잖아요. 도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도표냐면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살았던 연수를 다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77살, 77세까지 살아요. 그랬다가 형 속이고 축복권 강탈을 내고 도망가요. 여러분 그때 뭐 20대인 줄 아셨죠? 70세에 도망가는 거예요. 77세에 막 도망가가지고요. 바단 아람 누구네 집에요? 삼촌네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아내 얻고 자식 낳고 이러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33년을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돌아와가지고 뭐 디나 강간 사건 있고 레위하고 시므온이 막 사람들 죽이고 뭐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형 만나고 형 먼저 보내고 이제 또 그 숲곳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불러 올리셔갖고 있었던 그리고 요셉 잊어버리고 요셉 찾아가지고 요셉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온 시간이 33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7년을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쭉 돌아보십시오. 우리 다 배운 내용이니까 야곱의 인생에 가장 편하게 살았던 날수 따져보면 언제예요? 없어요. 27년이 전체예요. 보세요. 77년은 형하고 그 속이고 속고 하는 그 관계 속에 형이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았고요. 20년은 뭐 했어요? 외삼촌 속이고 속고 속이면서 양떼 늘리려고 막 나뭇가지 벗겨서 그거 막 짐승들끼리 교배하는 자리에다가 보여주고 앉아있고 삼촌하고 막 그 얼마 품값 받을 건지 그 싸움하고 도망가고 이런 시간이잖아요. 그죠? 가나안에서 어땠어요? 자기 아들들이 막 살인 저지르고 딸은 강간당하고 그죠? 형이 와서 막 형 때문에 죽을 뻔하고 뭐 천사하고 씨름하고 이런 시간이에요. 17년은요. 그냥 진짜 평안하게 살았어요. 아들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면 어느 시기겠어요? 이 17년 아닐까요? 17년? 잃어버린 아들 만나는데 아들이 총리예요. 그래갖고 그 나라에서 모든 호사를 다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요. 야 요셉아 나 죽으면 피라미드 하나 해주면 안 돼? 뭐 얘기 안 했을까요? 그죠? 나 죽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한번 남겨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그 아들을 불러서 맹세를 시켜요. 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절대나 여기 묻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야곱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 답이 단서가 27절에 담겨져 있어요. 자 27절에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뭐 했대요? 생업을 얻어갖고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번성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야곱의 인생의 역동성이 있었고 굉장히 역경이 많았던 고난이 많았던
그 원인,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고 나서 축복하신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예요. 그죠? 이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노아 때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 멸절하고 노아의 8식구 남긴 거잖아요. 그 8식구에게 다시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였다고요. 자,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렇게 속아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 난 걸 안 다음에 형제끼리 분쟁이 생기니까 이 이삭이 야곱에게 야 너 가서 아내를 얻어라. 네 외삼촌네 집에 가서라고 얘기하면서 축복한 내용이 뭐냐면 너의 조부인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거 너한테 있을 거야. 그래 가서 아내를 얻어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 돌아온 야곱을 베델로 불러 올리실 때 뭐라고 축복하셨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요 이 야곱이 진짜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 아버지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나갔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그가 나갈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약속, 축복, 언약.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 중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자기 눈으로 자기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성취가 되고 있으니까 그 성취가 되는 것을 통하여 다음 약속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였어요? 오늘 읽으신 그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 간제에 있는 본문 중에 창세기 28장, 창세기 35장 이 두 본문에서 이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땅을 주겠다. 그죠? 이 땅을 차지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는데 그 약속하신 내용 중에 지금 한 가지는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약속이 뭐예요?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야곱은 자기가 살고 있는 너무나 호사스럽고 그 당시에 최첨단의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애굽 땅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내가 돌아가야 될 땅이 가나안 땅임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시키는 거예요. 너 절대로 나 여기 묻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렇게 맹세하는 거 여러분 언제 기억나세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며느리를 구할 때
자기 종에게 또 동일하게 맹세시키잖아요. 이게 이제 그 맹세하는 방법 중에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의 성기 부분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하는 그 맹세 의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후손 대대로도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약속하게 한 그 내용을 따라 요셉 너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라고 하는 야곱의 단호한 결단과 그의 단호한 결의가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이제 야곱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 자기처럼 속이는 자, 뺀질거리고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정말 일생을 사기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수고 깨뜨리고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앉혀놓고 말씀하신 언약이 이루어진 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면에서는요 저에게는 확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를 목사로 만든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사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라고 전 진짜 믿습니다. 저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 버리지 않고 이끌어 오셨어요. 빚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있는 그 사실에 근거했을 때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정말로 가능성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 크게 아멘하시니까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와,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쓰시는데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목사로 세우시는데 나는 안 쓰시겠나 이런 마음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저희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그냥 전업주부셨고요. 뭐 그냥 아이 키우고 새벽기도 부활절 딱 하러 가시는 분이었고 11조 생활 잘하고 그냥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면 얘도 잘 믿는 줄 알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랬던 저희 어머니에게 어느 날 그 우연히 참석한 구역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뭐 설명드릴 일이 있겠지만 뭐 들으신 분도 계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세 덩이가 내려왔고 두 덩이는 손에 붙고 한 덩이는 입술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저희 어머니의 인생에 완벽한 변화. 하나님이 새벽마다 깨우시는데 진짜 벌떡벌떡 일으키신대요. 벌떡벌떡. 그래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아픈 사람 손 얹어서 기도하면 낫게 하고 그것도 저희 어머니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픈 사람이 당신이 기도해주면 날 것 같다고 얘가 기도해주니까 막 그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고 저도 그래서 그 어머니 그렇게 막 집회하시고 다닐 때 제가 그렇게 쫓아냈어요. 어머니를 쫓아내면 제가 기도하다가 엄마 저 형 저기 방언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어머니 기도 좀 방언 터지고 이런 일을 막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가 그런 일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 저렇게 생긴 아줌마도 사용하시는데 저한테도 은혜를 좀 주시죠.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깍두기 먹습니까? 같이 산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막상 받고 나니까요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나갖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뺀질거리고 도망다니다가 매 맞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붙들겨 맞아가지고. 여러분 저는요 믿습니다. 뭘 믿냐면요 저희 어머니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저도 사용하실 거로 믿어요. 그러면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실까요? 그럼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보기 힘들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보기 힘들어지죠.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나님 막 잡아 돌리시고 막 일하게 하시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요 이제 빛가서 공개가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빠서 얼굴 못 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신자들 챙기고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 사역을 하는 거 바빠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었어? 막 이러면서 만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 다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 여러분 우리가요 왜 사기를 당하죠? 사기를 당할 때요 돈 얼마 줘봐 내가 이자 몇 프로 줄게. 그러면요 처음부터 속이지 않아요. 처음 줘요. 주니까요 그 다음 이래서 그 다음 막 이렇게 생겨요. 믿음이 그 사람에 대한. 그래서 더 큰 돈을 맡기고 더 큰 돈을 맡기다가 진짜 큰 돈을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고가 빡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도요 약속을 지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간처럼 어떤 약속을 어기거나 어떤 약속에 실패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약속을 지켜가는 분이라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면 그 다음도 반드시 이룰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안에 뭐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아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 안 하겠냐?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시겠다 하면 지금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어떻게 임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믿어지면서 뭐가 크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계속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뇌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근거로 다음에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렇잖아요. 우리 이 교회가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리모델링을 바뀌었을 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얘기할 때 다 부정적이셨어요. 뭐냐? 얼마 돈이 헌금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뒤에나 맞고 그냥 끝내자. 이랬던 마음이 대부분의 마음이었어요. 그 중에 딱 한 사람 저만 믿었어요. 왜냐면 저는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고요. 교회를 잘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러면 다 으쌰으쌰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냥 다들 모든 마음에 그냥 작게 모이면 모이는 대로 그렇게 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놀랍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몰랐잖아요. 이렇게 잘 교회가 지어질지 다시 될지. 저는 이걸 근거로 다음에 일하실 하나님 또 믿어요. 하나님이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연조가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면서 다음에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 배우셨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갈라진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근데 그 40년이 지난 이후에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요. 하나님이 물이 있는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길 원하셨어요. 담그고 나니까 물이 멈춰서서 그 길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오늘 야곱에게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버려도 몇 번을 버렸어야 될, 하나님이 정말 죽여도 몇 번을 죽였어야 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고 고치고 변화시켜서 결국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신 거예요. 와,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네. 그러면 그때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구나.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애굽 땅의 그 호화로움과 그 사치스러움과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자기가 돌아갈 것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 걸음을 따라 나아가는 그 걸음에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이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천국을 믿는다 이런 게 그냥 길 다니면서 천국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이 얼마나 악하고 이 땅이 얼마나 죄된 세상인지를 깨닫고 마지막에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거기에 목표점을 두고 사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이 땅에 욕심내고 이 땅에 생사화복에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것이 주어지고 내 손에 만져지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즐거움 아니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는 언젠간 다 죽습니다. 야곱이요 자기의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야곱이 스스로 죽을 때가 가까웠고 오늘도 이 48장에도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의 내용이에요. 야곱이 죽기 전에 뭐 했냐면 세 가지를 해요. 하나는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나 여기다 묻지 마. 이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이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크로스로 축복하는, 손을 얹어서 오른손을 차자의 손에 에브라임 머리에 그리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 이 요셉과 나눈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의 장면 하나. 그리고 마지막 49장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마무리를 짓는 과정을 통하여 그가
보여주는 믿음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몇 주 동안 보실 텐데 첫 번째, 그는 이 땅이 자기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피라미드 안 찐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서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되게 두렵습니다.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좀 드물어요. 그런 사건과 일들은. 근데 이것은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왜냐? 성경은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인생의 이게 생사복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저는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제 나이에 맞지 않게 뭐 장례식도 많이 다니고 뭐 돌잔치부터 시작해서 뭐 신생아 이런 뭐 신방도 되게 많이 다니는 기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다니다 보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가장 진지한 시간이 언제인가라고 보니까요, 그건 죽음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의 시간이 태어나는 순간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전도서 7장 4절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뭐 자 잔치집 가지 말고 상가집 가 이런 내용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집이면 잔치에 대한 이슈가 중심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장송곡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초상집이나 죽는 자들의 그 죽음을 앞에 서서 자기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라고 이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거기 앞에 그 앞에서 진짜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요 근래에도 뭐 몇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한 사건은 이제 태어난 아이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었고, 또 한 사건은 좀 이게 젊은 친구인데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을 제가 대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 사건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저희 아는 지인인데. 그래서 저희 오늘 오면서 묻는 거예요. 여보, 만약에 찬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신은 아이한테 뭘 해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앉혀놓고 복음을 가르칠 거야.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이 있다고 하면 그 아이를 앉혀놓고 복음을 가르쳐줄 거야.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저희 아내가 요 근래에 자기 주변이라는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소식을 딱 듣고 나서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사치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빛가서금교회가 이제 장래가 날 거예요. 계속 날 겁니다. 지금 이제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요. 근데 날 건데 그 장래가 날 때마다 여러분 거기를 인간적인 관계 속에 위문으로만 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례를 통해 선교를 할 거예요.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하고 그 확인 속에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 한들 우리의 인생이 200살 300살 살지 않아요. 우리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동일한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무언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자기 인생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닌 것을 알고 그것을 자신과 후손들에게 확인시키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임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가지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뭔지를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관에 들어가서 관 체험을 했어요. 자기 죽음의 체험을. 관에 들어가서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유서도 써보고 이런 체험인데 자기들 그게 제일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10대 티네이저들이 얼마 되지 않는 애들은 걔네 살인생이 정말 많은데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거기서 진지하게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바쁜 일 많으시죠?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많아서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그 바쁜 인생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신의 생명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병원에서 듣는다면 여러분 지금 뭐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하실 것 같냐는 거예요. 저는 뭐 단언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때가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3개월 사형 선고 받았는데 로또가 됐다. 기쁘실 것 같아요? 뭐 잠깐의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건데요. 여러분 뭐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지위와 관직이 주어진다고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생명이 이제 타들어가서 끝나고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요. 주를 믿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 야곱이요. 얼마나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자기 거 가지려고 몸부림쳤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가 죽는 날이 가까우니까 다 내려놓고 언약 하나 딱 붙들더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그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집.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목적을 이루고 나면요 집에 가고 싶어해요. 아무리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여행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집에 가고 싶어합니다. 집에. 우리가 뭐 장을 보러 가든 뭐 백화점에 가든 쇼핑하러 가든 되게 좋아요. 그 순간이. 근데 그 순간이 지속돼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이제 집에 가자. 그죠? 야 이제 집에 가자. 그 집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집이 진짜 내가 이제 쉬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채워졌을 때 마지막에 딱 모든 욕구를 다 잠재우는 딱 한마디가 이거예요. 집에 가자. 이거예요. 그 집에 가자라는 그 고백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면서 천국에 대한 고백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이 야곱이 결국에는 호화로운 모든 것들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묘에 들어가는 걸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가정묘에 들어가는 걸로. 이걸 또 누가 따라해요? 요셉이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요셉은요, 뭐 야곱은 그렇다 쳐도 요셉은 진짜 피라미드를 지어도 될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어요. 그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부르실 거다. 반드시 부르실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제일 먼저 그 해골 가지고 가잖아요. 그 해골. 우리는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돌아갈 집. 그 집에 소망을 두고 그 집에 우리의 목적지로 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에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했어요. 언제요? 70년 전에.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다. 너희들 망한다. 이 나라 망한다. 성문열고 항복해라. 그럼 하나님이 70년 뒤에 너희들을 반드시 이 땅으로 돌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리 이 땅에 고레스가 모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 세속 역사에
정말 거대한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이루었던 키루스라는 왕입니다. 키루스 2세. 이 왕의 업적은 지금도 남겨져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이 키루스라는 왕조차도 조연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이 교인들,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갈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70년 만에. 여러분 그때요,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포로 그러면 굉장히 비참한 삶을 상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를 지낸 사람 중에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모르드게. 에스더는 황후였어요.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라는 그 거대한 나라 속에서 경제권과 많은 유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질투가 심했냐면 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 유대인들 죽여라 라고 얘기할 때, 유다인들 죽여라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어요. 와, 저 죽이자, 잘 나가는 놈들 다 넘어뜨리자. 그 정도의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유다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7만 명 정도만 돌아와요. 전체 다 합해서. 그게 4만 명이죠. 4만 2천 명인가 돌아와요.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근데 복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고 그 언약을 믿는 사람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간 땅은요, 옛날에 뭐 다윗 시대의 영광을 누리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쓰레기더미예요. 쓰레기더미. 완전한 쓰레기더미 위로 타박타박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언약 하나 때문에. 딴 거 아니라 언약 하나 때문에. 근데 그 성이 하나님의 성이고 그 땅이 복된 땅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첨단의 문화의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원래 타던 경차를 제가 이렇게 처분하고 차가 한 대가 생겼는데 이 차가 너무 좋아요. 운전을 하는데 옛날에는 10이라는 에너지로 운전했으면 3만 들면 돼요. 혼자 운전을 거의 다 해요. 너무 행복해요. 나중에는 아마 5년 이내에 우리는 그냥 차 안에서 잠을 자도 목적지까지 데려주는 그런 차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땅이 우리가 살기 너무 편한 땅이 되었어요. 앞으로 시대가 더 지나서 뭐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지금 예측하는 대로 진행된다면 아마도 일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영원히 살고 싶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 아, 평생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때 그런 시대가 올 때 아니야, 여기가 다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인 영원한 나라인 천국이 있어 라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 땅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이 땅이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그 땅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밖에 없어요. 그걸 소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땅에 여러분 뭐 갖지 마라, 누리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누리세요, 가지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다 놓고 올라와 라고 얘기할 때, 와, 하나님 드디어 나를 부르시는군요. 너무 기뻐요. 이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땅이 괴롭고 힘들어하지만 천국을 봐요. 이 땅이 너무 고난스럽고 힘들어하지만 천국을 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끊이지 않고 경험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땅에 많은 것들 다 부어주면 천국에 대한 마음을 잊어버릴까 봐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빈 마음이 되면요, 이 땅에서요 행복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 다 놓고 와라고 얘기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주님 안 돼요, 나 쓰지 못한 돈이 너무 많아요. 이러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막 우리 자매들 가운데 결혼식에 입장을, 신부 입장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빵빵빵 주님 오신 거예요. 주님 멱살 잡고 내가 오늘이 첫날 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죠. 그죠? 진짜 이 땅이 더 행복한 자죠. 그죠?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 돈을 쓰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오셔갖고 너무 억울한, 주님 이거 다 휴지 조각입니까? 너무 억울한 그런 마음이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허락하지 않는 복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사랑할까 봐, 이 땅에 머무를까 봐. 그래서 빨리 마음을 비우세요. 하나님 내가
뭘 주셔도, 뭘 가져도, 뭘 누려도 나는 천국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계산하고 고백하면 안 주십니다. 예, 그냥 진짜 빈 마음, 진짜 빈 마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 어차피 천국 살 거니까, 나 천국 살 거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아직 죽으면 안 되는 나이인데 죽어야 될 청년이 있어요. 네. 기도해 주세요. 다른 기도 말고 그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천국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 그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 같이 준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혹시 그런 날이 온다면, 내 인생에도 혹시 그런 선고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천국만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붙들어달라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지껏 말한 모든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죠, 그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48장에 보면요, 이제 야곱이 병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병 들려서 죽는 거를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병 들어서 죽었습니다. 누가요? 야곱이. 심지어는 엘리사는요 죽을 병이 들렸어요. 남의 병을 그렇게 고쳐준 사람이 자기가 죽을 병이 들려갖고 죽었고요. 여러분 그 바울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었고요. 디모데에게도 그가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네 위장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면 고치는 사람이. 그래서 이 땅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 병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신방 다니다가 암에 걸린 그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절대 교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면 나 죄 받아서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었던 목사에게도 암이 올 수 있고요. 평생을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에게도 죽을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의 인생에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하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감당할 만하니까. 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에게 예를 들어 죽을 암이 딱 걸렸다. 그럼 하나님 제가 이 암과의 싸움에서도 천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셨으니까 이 역할을 맡기셨군요. 제가 이 역할 잘 감당하고 죽을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걸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가려주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당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만 하니까 절 믿고 이걸 맡기셨군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주 아프죠. 힘들죠. 보고 있는 사람도 지치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던 것을 요셉이 그래도 따라갔던 것처럼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이고 중직자들, 교육자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 역할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요 그 야곱이 죽을 병에서 걸렸다는 얘기를 이제 요셉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그때 이제 모습을 보세요. 우리 31절에 그러니까 47절 31절에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경배도 못 해갖고 침대에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일 후에 죽을 병이 걸려서 요셉과 그 손자들을 불렀을 때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있나 한번 볼게요. 2절 보세요. 48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어디에 앉아요? 침상에 앉아.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여정들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의 모습이 뭐냐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도 못 가고 침대 위에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영상 예배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 요양원에 계시는 권사님들, 또 집에서 거동 못하시는 권사님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다 그렇게 되실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다 그렇게 될 거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예배도 못 드려, 교회 못 오고, 너무 교회에 오는 것 자체에 건강이 없을 때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건강이 있는 분들 무조건 오셔야 되고요. 건강이 없어서 내가 거동이 힘들다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침상에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장면, 여러분 되게 나약해 보이지 않으세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았던 야곱이 그의 말년에 침상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워서 경배하고 거기에 누워서 아들과 손자들을 맞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 요 장면을 뭐라고 묘사했느냐 한번 보실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믿음으로 살았던 마지막 모습에 나중에 49장의 아들을 축복하잖아요. 축복할 때 이 지팡이의 머리에 자신을 의지해서 아들들을 축복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믿음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나약한 모습이에요.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서서 아들들을 축복할 수 없는, 앉아서 아들을 축복할 수 없는 그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이게 지금 가당키 나은 일이면 가당키 나은 일? 왜 이렇게 야곱이 지팡이를 쥐어야 됐을까요? 원래요, 야곱은요, 도망갈 때부터 지팡이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팡이나 들고 도망간 거예요, 바단 아람으로. 근데 그 지팡이를 갖고 왔고요. 이 지팡이는 야곱에게는 이제 다리가 돼요. 다리가. 어떻게 다리가 됐느냐?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의 다리를 꺾어버리셨어요. 그의 힘의 근원을 꺾어버리셨어요. 이게 환도뼈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전립선을 부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이제는 더 이상 출산도 하지 못하고 그가 걸음조차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가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은 이 히브리서 11장 21절 보시면 그 지팡이라는 정관사, 호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팡이, 야곱이 이제는 쩔뚝쩔뚝거리면서 지팡이를 지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자기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가장 복된 자의 마지막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복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막 호연지기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이뤄낼 수 있다, 끝까지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 자신의 가능성 없음과 우리 자신의 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힘을 빼는 것만큼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빠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참 이게 보면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들의 그 고백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을 저기 예전에 이렇게 신학생 때 방문을 하면서 그래도 목회에 좀 성공하신 목사님들을 찾아뵈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과제가.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에 찾아가서 원로 목사님을 저희 5명의 신학생이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목회를 성공하신 비결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뒤에 뭐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런 노하우 막 이런 게. 근데 그렇게 하고 침묵을 계속 지키시는 거예요. 그 저희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 쳐다보시면서 다른 질문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가? 이게 단가? 저희가 기대했던 그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 원했는데 몇천 명을 모았던 그 목사님께서, 몇천 명의 영혼을 세우셨던 목양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여러분 자랑하고 싶겠어요. 우리 인생은요,
자랑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영역과 자기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막 좋아해요.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목회를 평생 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적을 게 없는 거예요. 적을 게. 다 노트 꺼내고 적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적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 우리 빛가서 교회가 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뭐 떡국 끓이는 비결 좀 알려요. 모든 것이 다 이러지 마시고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뭐 몇 분의 고기를 넣고 되고 뭐 이렇게 잘 썰는다. 이런 거는 같이 나눠야죠.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혹시 우리에게 생겼을 때 누군가 그 비결을 묻는다면 딱 한마디. 어떻게 너 인생을 그렇게 잘 살았니?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성공했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빛가서 교회는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곱이 지금 그 고백의 자리로 간 거예요. 지팡이 짚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 지금 아주 특이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요, 손자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요.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 읽으신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냐면 5절 보세요. 48장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요. 여러분 뭐냐면 르우벤과 시므온은 삼촌이잖아요. 큰아빠들이잖아요. 근데 큰아빠의 학년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 지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그 므낫세가 여러분 장남이에요. 에브라임은 차남이고, 이 두 사람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아들 이후에 낳는 게 네 아들이지 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려요. 6절 보세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이름을 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얘기해 라고 말하면서 지금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족보가 그냥 꼬였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꼬인 건가 풀린 건가? 이게 꼬인 것 같아요. 족보가 이상하게 꼬였어요. 그러면 지금 요셉의 위치는 뭐예요? 요셉의 위치는 원래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낳은 아들들,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면 요셉은 위치가 뭐예요? 아버지하고 같아지죠. 이게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37장에 이것은 야곱의 족본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이 17세에 뜬금없이 야곱의 족본이라고 하면서 요셉이 17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의 인생은요, 이 세상의 모든 욕과 욕망을 다 담고 있는 그 인간적 인생이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과정과 열매로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무능하게 만들어 놓고 요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키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그가 이루어온 모든 것들이 나중에 누구께 돼요? 야곱께 됨으로 말미암아 12지파, 즉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지금 입양 사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꼬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인생이 풀리고 완성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의 족보가 콩가루 족보가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족보가 복음의 족보로 완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뭐 이게 의미 없이 다른 얘기 하나도 없어요.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왜 시아버지랑 같이 동침해서 애를 낳아? 우리 이해 못하지만 그 내면을 뚫고 들어가면 여기 안에 다 복음이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우리의 자격과 힘으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근처도 못 가는, 구원의 기억자도 썰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을 쫓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님, 교회가 낳은 그 아들, 그 남자 아이였던 요셉 아버지, 그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의 수치를 당해내고 율법을 완성해내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 포함되어지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대표성의 원리가 지금 이 창세기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자질이 없다니까요. 아시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야곱이 도대체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러지고 부서지고 망가져가지고 마지막 자기 힘이 다 빠졌을 때야 그걸 복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완벽하고 흠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낸 그 사람이 또 다른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렬이 높아지는 거예요. 요셉과 야곱이 어떻게 같은 학렬이에요? 자식과 부모 사이인데. 근데 그렇게 같은 학렬이 되면서 또 다른 자기, 또 다른 야곱이 되어서 그 부족한 야곱을 채워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게 복음. 그래서요, 우리가 이 양자가 된 이 두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존재예요. 심지어는 애굽의 제사장, 즉 이방신을 섬기는 딸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이들의 외갓집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외갓집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집트의 제사장들의 집안이었다니까요. 그 집안에 있는 가능성 없는 자들이 야곱의 양자로 입적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양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불쌍하고 어렵고 자식 못 낳는 집이 양자를 얻는 그런 문화 속에 있으니까 양자가 굉장히 이렇게 안 돼 보이죠. 여러분, 양자는요, 이 당시의 양자는 노예들이나 종들 중에도 똑똑한 애가 있으면요 집안을 살려고 양자를 삼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시대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1대 황제, 초대 황제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양아버지 밑에 있었던 양자였어요. 근데 이 카이사르가 자기의 모든 권한을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 19살의 양자로서 그 아버지가 죽거든요. 카이사르가 그 아들이 모든 권한을 다 물려받고 로마 전체 패권을 쥐게 되는 그런 정도 위치가 됐다니까요. 그게 양자된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능성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너무나 위대한 흠이 없는 그분의 양자로 입적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예요. 이게 오묘함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이 일은 복음인 거예요. 이 야곱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창세기에서는요 반복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시는 그 예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 여호와 이레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죠? 뒤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요셉이 다 이룬 거예요. 요셉이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다 사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다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원래 그분은 죽어야 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족보가 꼬인 것 같아요. 다 예수님의 자녀여서 사실은 뭐 아버지 어머니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부르지만 천국 가면 다 형 누나예요. 그냥 다 한 형제 자매예요. 그 족보가 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꼬인 족보는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는 족보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족보라고요. 완성되어지는 족보라고요. 이렇게 복음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나약함을, 여러분의 가능성 없음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며 걸어가는 게 진짜 복음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진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만드셔서 나를 양자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인생을 따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야곱을 만드셨던 것처럼 나를 만드실 걸 믿으면서 하나님 내 이 길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같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누리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